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찬송하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주께서 건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저희에게 이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반역을 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때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를 예언하시고 그걸 실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나 정말로 이 하나님 창조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구속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있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이 험한 세상 정말 악이 참불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머리털 해하는 것 같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한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제사장과 같이 화목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선포하겠습니다. 한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거백운의 부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그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너를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내게 하시리라. 죄범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무엇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제거의면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나를 성령과 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떠나가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감독은 창세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도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부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모든 곳에 주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친히 심으셨사옵나이다.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나는 나에게 밤은 밤에게 말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볼지언데 또한 그 모든 것으로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고 주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심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나태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주의 사도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친히 그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보옵나이다. 우리가 이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였고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새롭게 영의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또한 성숙하게 해주신 그님을 감사드렸고 감사드렸나이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오니 참으로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귀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아옵나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이 날로 날로 장성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즐거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이 거룩한 무리를 주께서 오늘도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눈에 감춰져 있지만 이 시간에 때를 따라서 저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었고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친히 분명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제사장 나라로서 온 교회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 아쉽고 또 무엇이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심히 하나님 앞에서 저하기요 교만한 것인 것을 제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편적 교회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전반에 대한 그 서론적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을 같이 낭독하고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할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보편적 교회의 의식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발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시작된 교회의 출범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사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1세기 교회의 확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들뿐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까지 그들은 하나의 보편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도시대 교회 안에서 형성된 보편적 교회관이 어떻게 정착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관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핵심은 새 언약을 수립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며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희생제사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피 흘림의 제사였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교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선언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자리에 참석한 제자들은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베푸신 번제와 화목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이 선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로써 옛 언약을 대신하여 새 언약이 세워졌으며 그 의미는 후의 사도들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데반 집사의 증거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는 스데반 집사의 이 증거는 놀랍게도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옛 언약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 정치가 시내산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최후의 만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기초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게 하여 신정정치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참여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에 대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교회를 가리켜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의 소유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에클레시아에는 하나님의 또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인 새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몸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신약에서 복수형인 에클레시아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두 개 이상의 복수가 아닌 언제나 분포된 복수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등지에 분포된 다수의 교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나아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는 이 말씀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곧 교회의 설립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곧 교회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된 자들이 이루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이시다는 이 의미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이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되었으며 성전이 건물로 존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성의 한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분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긴박한 요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곧 제자들의 사명 수행과 관련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성령으로 중생한 성령의 일반적 사역과는 달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과 관련해서 오순절 설교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의 의미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께서 행하신 왕적인 사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마침내 오순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즉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는 죄의 씻음과 기묘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죄 씻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 즉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의 의미는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또한 가브리엘 전사의 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을 이루셨으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유주이신 왕이자 하나님이시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이에서 바울과 선포한 말씀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예수는 곧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주,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번역하기 위해서 70인경에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구약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번역으로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 시편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자를 지시하는 기름 부은 자와 관련된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구약의 모든 메시아적 예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어구에는 그리스도의 인재에 대한 누가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그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상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냐는 한마디의 말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인류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원시 언약, 곧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곧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는 그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는 이 시온적인 언약은 구약 역사의 뼈대를 이루는 언약들, 곧 너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왕국 언약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온적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최초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 아래에 있는 인류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상적 체제는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등장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언약 성취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설명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성의 특선면을 또한 찾을 수 있는데 곧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참설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는 이미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개념이 정립된 후였습니다. 보편적 교회의 의식은 사도행전의 핵심적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편적 교회 의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는다는 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의 회원이 됨을 의미한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까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관련해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12사도 중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사도를 선출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승민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침몰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라고 하기 이전까지 누가는 이 교회를 대신해서 무리 혹은 믿는 무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 사이에서 누가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교회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들이 공예의 신분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예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12절에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산헤드린 공예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믿는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혹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자 31절에 보는 것처럼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들과 비교해서 비로소 4장에서 믿는 무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각성하고 그들이 곧 언약 공동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사회를 결성하게 될 때부터 비로소 가시적인 교회라는 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믿는 무리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우리라기보다는 교회로 드러나기 위한 유아적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티아 사도의 선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교회의 태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아적 상태의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하나의 독특한 형태로 출범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무리들 또는 믿는 무리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예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가시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 때부터 누가는 비로소 믿는 무리를 유대교와 구분하여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산헤드린 공예로 상징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새롭게 형성된 교회가 역사선상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에 믿는 무리들에게 교회의 의식의 형성과 관련해 누가는 6, 7장에서 사도행전 시대 사도 시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의식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에 걸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행한 변증은 한마디로 구약 역사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증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지향하는 진정한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증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과 인자심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적 태도와 불순종을 폭로한 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주신 예언들의 성취와 더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지극히 높이시 이가 거하시는 곳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체결한 옛 언약 백성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언급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광야교회를 적법하게 개성한 진정한 새로운 교회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시내산의 광야교회를 개성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배도함으로써 광야교회의 개성을 실패했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자처하고 있는 지금의 유대인들은 광야교회를 개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데반은 옛 언약을 제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도한 옛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만찬 의식과 더불어 새롭게 제정하신 새 언약 아래 가입된 백성, 곧 교회만이 광야교회를 개성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새 언약 백성은 과거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령을 거스렸던 옛 언약 백성과 다른 존재이며 이들은 광야교회를 개성하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새 이스라엘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광야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교회였던 반면에 새 언약에 따라 부름받은 교회는 모든 인류가 참여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주제는 이미 선지자들에서 충분히 거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이 변증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역사선상에서 가시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의 탄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역사관은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근거로 하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례를 받은 일부 유대인 신자들조차도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스데반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통찰력이 깊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변증은 아직 미숙한 상태의 사도시대 교회가 보편의 교회로 성장해야 할 시대적인 각성을 미리 제시해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우주적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스데반의 변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제부터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보편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교회는 새로운 대학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폐쇄적인 교회가 아닌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우주적이며 개방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구체적인 모습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교회의 보편적인 속성으로서 신약의 교회가 각성해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기에도 분명히 교회라고 밝히는 것처럼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서 당시 상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온 땅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앞서 사장에서 보도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는 그 상황을 누가가 기억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의 믿는 무리의 상태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교회의 상태가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장의 믿는 무리들은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이하에서 그 무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변증했던 것처럼 신약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단일 민족 공동체에 관되지 않고 우주적이며 범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전한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빌립 집사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마리안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확정된 사마리아 교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적 권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세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전 인류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라고 보도함으로써 신약교회가 보편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용어는 유일하게 누가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용법으로 유대와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틀어서 하나의 동일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중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등으로 확장된 하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는 바 장소에서의 근본적인 개념은 보편의 개념에서 결코 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그 교회는 완전한 의미에서 보편교회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으로서 누가는 바울의 핵심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왕이신 주께서는 친히 바울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누가는 또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곧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앞서 기록된 일련의 과정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바울이 회심하고 또 온 인류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이 같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곧 보편적인 교회가 마침내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가 마침내 안디옥교회에 비롯된 것을 이제 누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가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보편적인 형태의 교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바나바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 늘어난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당시 다수에 있던 바울을 청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속성을 가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설립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서 마침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까지 설립되기까지 전개되는 그 누가의 보도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당시까지 진행된 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로 개최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들이 모두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역사적 특성에 대하여 누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력한 길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까지 전개된 사도시대의 그 역사는 무너진 다윗 왕국의 왕국을 회복하고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는 국수사적 사건으로 누가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시대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세관 순교 이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부터 세계 복음 전도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시대 교회에서 보편적 교회 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보편적 교회 의식을 가진 사도시대 교회가 범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그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전해진 그 복음의 터 위에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또한 배웠사옵나이다.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또한 배웠사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성육신하신 로고스이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참고해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로서 또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이 교회의 회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친히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공부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비추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손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3장 성명하고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